스무고개라는 그 수수께끼 놀이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대상을 정해두고 그 대상의 특징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맞춰가는 그런 놀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모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네 번째로는 노래를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장소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어디 한번 답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아마 네, 교회 은혜로운 답인데요. 아마 노래방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비슷하죠? 네, 정답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죠. 가보질 아직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또 그것이 어떤 곳인지 그리운 마음이,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리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 천국,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르면서 또 반짝이는 그런 보석들로 치장된 곳이면서 또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도들이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천국을 만약에 나무로 비유한다면 어떤 나무에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나무 중에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귀한 나무로서 성전을 건축할 때 또 왕궁을 건축할 때 쓰이는 나무입니다. 아마도 이 아름다운 천국을 비유한다면 이 백향목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고급 목재인 이 백향목에 바로 이 천국을 비유할 수 있다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나무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 이게 바로 천국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백향목을 비유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천국을 겨자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겨자는요, 예수님께서는 풀보다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풀입니다. 나무도 아닌 풀. 백향목과 비교하면은 그 쓰임새가 아주 형편없는 그것이 바로 겨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백향목과 같은 훌륭하고 멋진 나무가 아니라 겨자씨, 이 작고 연약한 존재로 천국을 비유하셨을까요? 여기에 바로 천국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고 또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또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만 했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닫혀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천국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참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무고개를 하듯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참으로 거창하고 대단한 곳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천국을 오히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도 작고 미약한 이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한다면 백향목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천국의 모습은 작고 약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천국에서는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요,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씨앗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씨앗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겨자씨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 쉽게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기 밭에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한 알, 이것과 천국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천국과 겨우 이 한 알, 먹으면 맛도 안 나는 이 겨자씨 한 알이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겨자씨에 대해서 알아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에 우리가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겨자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2절 말씀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특징은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는 농사꾼, 어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농사에 관한 그런 비유가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당시에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볼 수 있는 작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또 재배할 수 있는 작물 중에서 가장 씨앗이 작은 게 바로 이 겨자였습니다. 겨자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마치 그 들깨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씨앗입니다. 겨자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통해서 또 겨자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실 때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만약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는 굉장히 작은 것을 비유하는 그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기 때문에 바람에도 그냥 훅 불면 날아가 버리고 또 한 알 정도는 없어져도 티도 안 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 연약하고 작은 존재를 바로 천국을 빗대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결코 화려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로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아무렇게나 들판에 버려진 그런 겨자씨가 아니고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입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겨자씨라는 겁니다. 그냥 버려져 있는 굴러다니는 겨자씨가 아니라 소출을 바라고 결실을 바라고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가 바로 천국이란 겁니다. 이 겨자씨를 심은 사람은 바로 농부인데요. 농부는 겨자씨를 심으면서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많은 겨자를 열매 맺기를 그렇게 바라고 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말씀을 심으신 것은 바로 많은 소출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천국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또 사명을 주시면서 자라나서 소출을 맺도록 그렇게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좋은 밭에 심겨진 믿음의 백성, 바로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밭에 바로 이 천국이 심겨져서 이것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결실을 맺기가 어떨 때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어떨 때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결실을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결실이 맺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마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그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심으신 분, 자기 밭에 심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출을 내고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약한 것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출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입만무성한 그런 무화과 같은, 예수님께 저주받았던 그 무화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로서 자기의 신앙을 내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무조건 남을 이기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내어주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많은 소출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자라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작물과 같이 좋은 결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일의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겨자씨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크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매우 작지만 그 성장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이 작은 씨앗에서 자라났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크게 자라나는데, 다 큰 겨자는 2m에서 3m까지도 이렇게 크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겨자는 1년생 풀입니다. 바로 1년 만에 바로 그렇게 엄청나게 자라난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에 대해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 자란 겨자는 정말 나무는 아니지만 마치 나무처럼 그렇게 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들면서 겨자씨를 비유로 든 것이 바로 이 폭발적인 성장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작디 작은 겨자씨가 그렇게 클 수 있는 것, 바로 이 천국은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겨자가 자라나듯이 이 땅에 심겨진 천국은 그렇게 확장되고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는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겨자씨처럼 작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것이 자라나서 나무처럼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우리 곁에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천국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나라는 자라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늘어나면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하나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라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이런 작은 자들로 인해서 성장합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자들로 출발하지만 겨자가 마치 큰 나무처럼 자라나듯이 그렇게 자라납니다. 겨자씨가 큰 풀로 자라나면 그냥 그걸로 자라난 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수출도 있고 또 다른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의 새들이 이 겨자로 인해서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새들은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공중에 있으면 어떤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들이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이 겨자가 자란 이 수풀에는 바로 이 새가 숨어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라난 겨자에는 새들이 깃든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는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깃들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든 자들,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 천국에 찾아와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 아까 우리가 천국과 교회를 같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천국에 찾아와서 그들이 이곳에 깃들어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이루는 처음 겨자씨 한 알이 되셨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겨진 그대로 있었다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대로 썩어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겨자씨가 죽어서 그것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이 땅에 새들이 깃드는 겨자씨의 수풀이 우거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 죽어야
그것이 죽어서 자라나야 많은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스스로 겨자씨처럼 심겨져서 천국을 심으셨고, 그 천국이 자라나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도 천국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씨앗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져서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깃들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러한 천국의 일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천국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겨자씨처럼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 교회가 천국의 일부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겨자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새들이 깃들 수는 없습니다. 겨자씨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땅에 심겨서 자라나지 않으면 새들이 깃들 수는 없습니다. 이 겨자가 땅에 심겨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죽어서 자라나서 그곳에 새들이 깃들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백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많은 숲을 이루면 그곳에 바로 새들이 깃드는 안식처가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자라나면 많은 새들을 품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교회가 힘도 없고 별거 없어 보여도 하나님 은혜를 품고 있는 교회라면 분명히 다른 교회입니다. 안식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을 맛보게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의 겨자씨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소출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들이 깃들도록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